열왕기상 17장입니다. 8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엘리야와 바로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8절부터 16절은 엘리야와 과부와 그 아들의 식구를 먹이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리고 17절부터 24절까지는 과부와 아들을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8절 9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가뭄이 지금 시작된 후에도 계속 엘리야를 돌봐 주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시돈의 사르밧으로 가라고 명하십니다. 이제 정말 비가 내리지 않아 그릿 시냇가가 말랐으므로 엘리야를 다른 곳으로 보내 모든 것을 공급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시돈은 이 가나안의 북동쪽이자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이 베니게 왕국의 도시입니다. 요단 동편의 이 그릿 시냇가에서 무려 130km 이상인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게다가 그것은 이세벨의 고향이며 이세벨의 부친인 이 엣바알의 통치 지역으로 바로 바알 신앙의 중심지였습니다. 당시 이세벨은 이 바알 숭배를 강요했었고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아합은 엘리야를 찾아 이스라엘 전국의 수색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이 바알 숭배지로 보내는 일은 인간의 허를 찌르는 책략입니다. 마치 등잔 밑이 어둡다는 전략인 것이죠. 이 그릿 시내에서 까마귀를 이용하여서 엘리야를 먹이신 하나님은 이번에는 엘리야를 먹이시려고 이 사르밧의 한 과부를 택하십니다. 이 까마귀에게 명하셨듯이 하나님은 한 과부에게도 엘리야에게 지금 음식을 주라고 명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이방 과부에게 보내셨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들에게 지적을 하셨듯이 당시 이스라엘에도 수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그 어느 누구도 지금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북이스라엘의 완악하여서 모두 다 하나님에게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지금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음식과 복은 이방 여인과 가족에게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알의 풍요를 기대하는 자들은 기근 속에 허덕였지만 하나님의 주시는 이 매일의 양식은 엘리야만 아니라 앞으로 이 이방 여인과 가족에게까지 확대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사르밧으로 갔습니다. 이 수배령이 떨어진 상황에서 이 엘리야가 먼 곳까지 무사히 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의 덕분입니다. 그런데 반전은 이 기근을 피해 도착한 이 바알 숭배지에도 가뭄과 기근이 매우 심각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엘리야의 숙식을 맡게 될 과부는 풍족한 양식은커녕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도 먹을 것도 없는 처지였다는 점입니다. 이 엘리야가 성문에 도착했을 때 보면 이 과부는 지금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당시 성문은 많은 사람들이 출입을 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남들이 떨어뜨린 이 땔감을 주울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또한 성문은 엘리야처럼 이 나그네들이 성읍 주민들에게 초청을 받아 숙박할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엘리야는 그녀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여인인지 알기 위해서 이 그릇에 마실 물을 조금 갖다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마치 창세기에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갔을 때를 상기시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하나님이 지목한 과부임을 우리에게 넌지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엘리야의 요청에 응하여 여인이 물을 가지러 가자 엘리야는 그녀를 다시 불러서 빵 한 조각도 함께 청하고 있습니다. 이 요청에 당황한 여인은 자신에게는 빵이 없으며 식량이라고는 통에 곡식
가루 한 움큼 그리고 병에 기름 조금뿐임을 엘리야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원래 그녀의 계획은 땔감 2개를 주워다가 이 남은 재료로 마지막 빵을 만들어서 아들과 함께 먹고 죽기를 기다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여인은 이 말을 하면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12절에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엘리야가 자기의 신분을 이미 밝혔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인의 말이 진실함을 주장하는 의도입니다. 이 여인의 형편을 들은 엘리야는 두려워 말라면서 지금 그녀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예상 밖에 자기를 위하여 작은 빵 하나를 지금 만들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은 앞서 10절과 11절에 계속해서 청하건대를 수반한 초청이 아니라 바로 명령입니다. 엘리야는 그렇게 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가루통이 바닥나지 않고 기름병이 줄지 않을 것이라고 이 여인에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만난 이방인 여인의 입장에서 만난 엘리야의 이런 말은 뻔뻔한 이 속임수처럼 들릴 수도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여인은 이 엘리야가 시킨 대로 했습니다. 정말로 그랬더니 엘리야를 통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 날을 먹이고 가루와 기름이 계속 채워진 기적을 본 것입니다. 사실 마지막 식사를 하고 죽기를 기다리려 했던 여인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음식과 생명을 연장받으신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은 바알 성읍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은혜로 백성들을 돌보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7절, 18절입니다.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제 하나님은 양식 문제를 뛰어넘어서 이방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리심으로써 하나님의 생명의 주관자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사르밧 과부에게 있어 이 엘리야가 이 이방 땅에 체류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적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곡식 가루와 기름을 계속 공급받았던 중 이 여인의 아들이 병에 걸렸습니다. 말씀을 보면 그는 이 품에 안을 수 있을 정도로 아직 어린 나이로 추정이 됩니다. 아들의 병세는 심히 악화되었고 결국 숨이 끊어졌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숨이 남지 않았다는 지금 표현은 지금 아이의 죽음이 확실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여인은 이방 선지자 이 엘리야를 집으로 끌어들인 것이 바로 자신의 아이의 병과 죽음의 화근이었다는 것으로 자신만의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시돈인이기 때문에 바알을 숭배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자신의 집에 체류한 자체가 바알의 노여움을 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자신과 아들이 양식을 공급을 받아 지금까지 생명을 부지해 온 것을 그녀는 아직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은 이 엘리야 선지자의 존재로 자신의 죄악이 드러났고 자기 죄 때문에 지금 징벌을 받았다고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녀는 급기야 엘리야가 지금 이 시돈 땅에 온 이유가 그녀의 죄를 기억하고 아들을 죽게 하려 한 것이 아니냐고 지금 엘리야에게 괴로움과 원망을 다 쏟아내고 있습니다. 물론 객관적으로 보면 여인이 이 일을 엘리야 탓으로 돌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인의 눈에 지금 아들의 죽음은 사람의 힘으로 손쓸 수 없는 일이고 남편을 잃은 과부라서 아이가 더 소중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반응은 굉장히 인간적이고 자연스럽고 당연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녀가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자신의 지금 죄를 살핀 태도 자체는 병든 아들을 보내고도 자신의 죄가를 생각하지 않은 이 여로보암, 전에 나왔던 여로보암과 지금 극명한 대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상 이 과부의 아들의 죽음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게 된 자에게 설명을 하시듯이 어떤 아들의 죄나 아니면 이 여인의 죄 때문이 아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나기 위한 그런 매개체였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의 경우 이 아들 아비야의 질병은 이 여로보암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인 것이 분명한 것이죠. 자, 그런데도 그는 아들이 위중했을 때 자신의 죄를 돌아보지 않고 도리어 선지자를 속여서 아들의 생사를 알아내려고 술수를 쓰며 자신의 죄만 더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편 엘리야는 이 여인에게서 죽은 아들을 건네받아 자기가 거하는 윗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엘리야는 아이를 침대에 누이고 이 여호와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여인이 아들의 죽음을 엘리야 탓으로 돌렸듯 엘리야는 처음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 자신이 체류하는 집에 과부에게조차 재앙을 내리셨냐며 지금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고 아이 위에 자신의 몸을 세 차례 뻗었습니다. 자, 이런 행동은 어떤 마술이나 소생술의 연출이 아닌 지금 엘리야와 아이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 희생과 간구의 한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치 안수하듯이 자기 온 몸을 통하여서 이 아이와 자신을 하나 되게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자신에게 생명이 있듯이 이 아이에게도 다시 생명을 주라는 그런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엘리야는 또한 이 아이의 영혼을 되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 기도를 들은 하나님은 죽은 아이의 생명을 되돌려 주신 것입니다. 23절을 보시면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엘리야는 여인에게 자신의 눈으로 보라고 하면서 당신의 아들이 살아났다며 아이가 생명을 되찾았음을 지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여인은 이제 엘리야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함을 분명히 알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 아이의 죽음을 통한 하나님의 목적은 엘리야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방 여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확증시키는 데 있었습니다. 또 이 사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함께 이 시돈의 우상신인 바알이 아닌 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의 지금 주인임을 입증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 아합의 시대에 땅의 기근을 선포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를 우상 숭배의 주동자인 이 이세벨의 고향이며 이 열렬한 바알 숭배지인 이 시돈의 사르밧으로 옮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까마귀를 통해 먹을 것을 공급하시더니 이번에는 극빈한 과부에게 선지자 대접을 맡기십니다. 자, 이를 통해서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이 바알이 약속한 이 풍족한 자원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만 달려있음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엘리야는 바알 숭배자에게 쫓기던 자신에게 바알 숭배지로 가라는 말씀에도 그리고 아들과 나눌 한 끼 양식밖에 없는 과부에게 의탁하라는 말씀에도 전부 다 순종한 것입니다. 이것은 납득할 만한 명령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한 것입니다. 엘리야의 순종을 통해서 오늘날에도 이 시대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길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또한 말씀에 순종한 과부의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양식을 다 먹으면 죽는 것밖에 다른 대책이 없다며 탄식하는 여인에게 엘리야는 그 작은 떡을 자기의 양식으로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야박하고 매정한 요구로 들리겠지만 그것은 바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요구이자 요청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이 그 떡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은 양식이 없을 때가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사람은 죽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날마다 까마귀를 보내 먹을 것을 챙겨 주실 때처럼 기근으로 죽어가는 이 바알 땅과 이 과부의 집에 하나님께서는 곡식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계속 공급을 하셨습니다. 자신과 자식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신뢰한 이 과부를 보시고 그가 내어준 작은 떡에 비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로 갚아 주셨습니다. 더욱이 이 과부의 죽은 아들까지 결국에 살리심으로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과부와 그리고 엘리야와 그 아들에게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이 바알 숭배지에서 죽은 아들은 바알 숭배에 빠진 채 기근에 시달리는 바로 북이스라엘 상황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엘리야의 이런 기도로 아들이 살아났듯이 이제 북이스라엘의 미래도 이것에 달려 있음을 미리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되며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순종을 할 때 우리의 삶이 살아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의 생과 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서부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결국에 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 가부의 가족과 그리고 엘리야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알게 한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삶에도 우리 삶에 벌어진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깊이 알게 하시려는 성령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고 우리가 어떤 사건을 겪더라도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를 향한 깊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하여서 이제 우상 숭배지인 사르밧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엘리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도 기근이 있었지만 과부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의탁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또 순종했던 엘리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다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이제는 마지막으로 먹고 아들과 죽기를 기다렸던 소망 없는 삶에 하나님께서 계속 곡식과 기름을 공급하셨던 것이 처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이 과부들도 그 아들도 엘리야도 알게 된 것처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고 의탁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양식을 공급받았음에도 하나님 또 하나의 사건을 통하여서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죽은 아들의 사건을 통해서 이 생명도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사르밧 과부는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도 다시 한번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두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 엘리야도 그리고 과부도 그 아들도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깊이 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사건을 겪더라도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고 사랑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늘 감사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